선교사도 목사도 제가 지내다 보면 가끔씩 한국교회 또 여러 교회 요청으로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교회 요청으로 가족 모두들 제가 데리고 동경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그곳에서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만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다녀보신 부모들은 잘 알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더운 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선교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교회 배려가 있어서 동경에 디즈니에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대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덥고 힘들었지만 그 저녁에 그 먼 곳에 가서 또 동경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섭섭한 분들은 또 휴가 시간을 이용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뭔가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참 행복해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좋은 것이 기다리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기대하는 기대감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힘든 일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 꿈에 부풀어서 삽니다. 그러나 꿈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으면 살아가는 힘도 없고 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저마다 오늘을 다르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믿고 또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사실 말씀드리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그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담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뭐가 아쉬워서 듣기 싫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마디마디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이야기도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설사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가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설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모든 나무에 삭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우리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알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는 것을 너희가 보고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푸르게 되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겠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날씨가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여러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징조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앞구절에 어떤 징조들이 있었죠? 25절을 보면 1월 성신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자연재해라고 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혼란 중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는 이미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일 시기에 두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관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20세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며칠을 참으셨죠? 이틀을 참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종말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서 종말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 한번 내뱉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거나 또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죄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거나 욕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분명히 그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욕을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다 기록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를 다 함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이 있으면 그 행동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한 말도 다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고,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발람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까? 예, 조심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칫하면 얼마나 방탕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얼마나 술 취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랑한 자녀가 위험한 길을 걸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둘 거예요? 아니죠. 조심하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감싸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종말에 관한 시간과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고가 없이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긴장감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린 것과 같이 큰일 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연습되어져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예수님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도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집이 다 망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행복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감히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울더라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어떤 목사님은 행복하이소 이런 말을 좋아해서 행복하이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염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한 염려도 생각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안일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쉬자, 좀 놀면서 가자 라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의 긴장감이 다 풀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위험한 사단의 속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서기관이 스토리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접는 그러한 귀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옮기면 안 돼. 어떡하지?
그렇지만 사람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말 의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긴장감이 없어지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하는 가운데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5절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종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인데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심판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피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더 보면 이 모든 심판을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후반에 첫 번째, 우리가 종말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맞습니다. 능히 우리가 인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고담대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자로 산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여러분 늘 항상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목사님 저를 앞에 두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 술 한잔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방탕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하는 말씀 듣고 있을 때 혹시 다른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일 때만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주위에 아무도 없을 그때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마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설마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늘 그분이 옆에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숨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듣는 그런 기도와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말씀 인자 앞에 서 있으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대화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친구가 함께 있는데 지금 친구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그 친구와 함께 보내십니까? 아니죠. 친구가 있으면 친구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때라도 어떠한 일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도 기도하고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뭐 하죠?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세요? 감사해서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죠. 왜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왜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잘 자게 해달라고요? 나쁜 꿈 꾸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늘 주님과 함께해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잠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잠이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잠이 안 오면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잠을 못 자게 하십니까? 대화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꺼내서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자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잠을 주십니다.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저는 자다가 눈 뜨면 주님 눈 떠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 그때그때마다 알게 돼요. 그런 생각 해보십시오. 트라이 해보세요. 자다가 눈 떠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인을 캐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는. 운전할 때 졸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큰일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가족 가는 데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운전할 때 핸들 놓고 막 달렸는데 죽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러분 운전할 때 왜 옆자리를 보조석이라고 하지 아세요? 운전 보조석. 운전자 잠들게 하지 말라고 잠 깨어라고 보조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도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잊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 없이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참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졸지 않고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이 인생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졸지 말고 똑바로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면 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잠이 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서 껌을 씹기도 하고 또 잠 깨는 그런 음료를 마시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졸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서부터 누리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종말을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종말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사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남겨두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삶의 태도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옛날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1997년입니까? 99년입니까? 종말이 온다는 그런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집도 팔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전혀 그다음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낮에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부터 또 뭐 하십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일상에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삶에 충실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같이 끼어서 살 때 예수님처럼 늘 일상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예수님처럼 흐트러짐 없이 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마 내일에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마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안일함에 빠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라.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오지 못한 지난 날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함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서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